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2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조금 리마인드 해보면 요한복음이 크리스천, 즉 하나님을 쫓으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전반적인 영적인 복음이었다면 요한 1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그 소수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아시아에 그노시스 신을 믿는다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신들을 믿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되어 예수님께 나아갈 때 또 먼저 오랜 역사를 지내왔던 유대인들의 그런 외적인 신앙들을 그들에게 강요해서 그들의 마음을 좀 혼동케 했죠. 그것을 바로 세우기 위한 사도 요한의 내용들이 바로 요한 서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 일서를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네, 한 가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게 전반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또 아버지 같은 사랑, 자녀 같은 사랑, 형제를 또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계명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갇혀서 어떠한 형식이나 의식에 매몰되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의 복과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까지도 다 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욕심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속하지도 않고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 세상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들의 생의 삶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라는 것이죠. 네.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전체 내용은 Come back to me.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 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을 악하다. 뜻을 아는 것을 선하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도 잘 나타냈습니다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그 준비만 되어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방법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왜 예수 그리스도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흠도 없고 여한 티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 데려갈 수 있는 속죄물이며 구세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을 깨달라고. 그 깨닫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사랑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여러 번 알게 되었죠. 이 세상 인간관계 속에서의 사랑이 아니고 그 보이는 그 사랑, 우리가 느끼는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일부분 나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2장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장로는 택하심을 입은 뭐라 그래요?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장로는 이라고 얘기해요. 누가? 요한이. 여러분 주위에 장로 많죠? 장로님 장로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르는 장로와 요한이 말하는 장로는 사뭇 다릅니다. 전혀 같지가 않아요. 우리는 신앙의 연륜이 많거나
또는 나이가 많이 든 사람들을 그 커뮤니티 안에서 예우하여 부르는 말을 장로라고 하고, 그 장로가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관할하지요. 세상에서의 그런 예, 어떤 책무, 그런 걸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오늘 장로에 대해서도 좀 보고 가세요. 그러니까 장로된 나 요한이 부녀들에게 전하노니, 여기서 왜 부녀란 말을 쓸까요? 또 그의 자녀에게 편지하노니 그러잖아요. 부녀와 그의 자녀. 이것은 복음을 많이 깨달은 자, 그가 장로예요. 그래서 아직 깨닫지 못하거나 이제 시작에 들어선 믿음의 사람들이 깨우침을 얻은 사람들로 인하여 보다 더 진전된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한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를 인함이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할 진리. 누구죠? 성령님이시죠.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죽으셔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원자인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왜 믿어야 하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를 믿으면 천당 간다, 하나님께 간다, 이런 그냥 생각으로 교회에 다니진 않습니까?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장로라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복음을 아직 초보자인 너희에게 전하고자 피를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감사하죠? 그렇다면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와 영원히 함께할 진리를 인함이라. 진리는 뭐라 그랬죠?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지난 시간에도 했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말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깥 형상의 예수가 아니고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도 얘기했고 요한일서 1장에서도 강조한 거예요. 말씀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이 바로 진리다. 말씀이 바로 빛이고 생명이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깨닫는 것이 믿음이에요. 깨닫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은 말씀을 깨달으려고 가는 것이지 복을 빌려 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기도의 목적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현장에 계시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니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거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저를 인도하소서. 그렇게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예. 무엇이든지 구하라. 성령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또 강조를 제가 하지만, 그래서 3절에 보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미래형이잖아요. 언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구약의 말씀이시고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나타내신 바 있지 않습니까?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역사는 종국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합하여 끝나는 것이고, 신약은 그 끝난 지점의 내용들을 제자들로 인하여 설파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깨달아야 전도하죠. 증거하죠. 깨닫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 그런다고 되나요? 그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인 마음이 생성이 돼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자꾸 외식으로 전해야 돼요. 일어섰다, 앉았다, 기도문 외웠다, 주기도문뿐만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해야 되고, 또 성경을 또 읽어야 되고, 읽은 걸 또 막 들어야 되는데, 깨닫는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말씀을 들으니,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깨달음이 있을 때 전도가 되는 것이고, 전도를 해야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게 전도예요. 꼭 어디 외국에 나가야만 전도하는 게 아니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선 나부터 깨닫는 게 일차적이고 직접적인 전도고, 두 번째는 내 이웃들에게 내가 깨닫는 말씀을 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 간단한 건데 너무 어렵게 얘기하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 이 세상의 복도 빌고, 어?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할렐루야 이러고, 안 이루어지면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고. 안타깝습니다. 자,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진리와 그 진리 되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 믿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그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가운데, 즉 진리와 사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총칭해서 우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자기뿐만이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 이렇게 보십시오.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면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이거는 아버지께 받은 계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대로, 예, 그렇게 얘기하면 돼요. 근데 굳이 계명이라면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100번 들어도 또 듣고 또 들어도 우리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의 뜻을 알아야 돼요.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는 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이웃들을 봄으로 인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섰는가? 내 믿음이 도태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반석에 서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요한은 그렇게 행하는 자를 보고 내가 심히 매우 기쁘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참 진리를 깨달은 걸 전하는데 상대방이 잘 들어. 그리고 그, 그대로 자신의 것으로 그걸 만들면 기쁘잖아요. 특히 사도 바울이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죠. 스, 자기가 성도들이 믿음을 가질 때 영광이 된다 이러잖아. 하나님이 빛이시고 영광이잖아요. 그럼 내가 그 안에 속하는 거야. 저들이 들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속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래서 영광이라는 거예요. 어떤 뭐 명예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보십시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다. 이 계명 새 계명 여러 번 말씀드렸죠. 지금 요한 일서를 하면서 너무나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하는 그 입장에서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7장 먼저 보시고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 17절 한번 보세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랬죠? 진리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또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라는 건 바깥에 뭐 이렇게 막 전하고 하는 그 전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보세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 여기서 이게 거룩해지는 건 뭐예요?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는 것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저희들도 거룩해지려면 저희들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서 주장하는 거예요. 요한은 그렇게 주장해요. 복음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21절에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소서. 여긴 바깥의 세상이 아니에요. 이 지구에 있는 성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즉, 크리스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크리스찬, 즉, 믿지 못한 크리스찬들도 나를 보내신 것,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메시아로 나를 보내신 것을 보고 믿게 하니. 그 다시 요한복음 1장 12절로 가면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 그러잖아요. 여기까지 보시고 14장 16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보시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걸 좀 정리하는 겁니다. 16절 한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누구? 보혜사. 보혜사가 뭐예요? 그 다음에 설명해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즉 세상에 빠져 있는 자들은 받지 못한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너희 속에 계셨습니다. 계시겠습니다. 이것은 과거나 제가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깨달은 자는 계셨음이고 깨닫지 아직 못한 사람은 계시겠습니다.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이 생겼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다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길이 없다. 우리는 기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내 책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 또 26절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여기서 분명하게 진리의 영을 여기선 성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와야 돼. 아, 그래서 내가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성령을 구하는 거라니까요.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구하라는 것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의 나라, 의, 하나님의 뜻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나 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는 흑암의 깊음 안에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뜻을 알라고 이 세상에 보낸 것이고 이 세상에 왔으니 우리는 당연히 그것을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깊은 어둠 안에 있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셨다고. 빛이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비춰야 돼요. 비춘다고 되나요? 내가 드러나야죠. 그래서 묵치 바다에서 드러나라 했단 말이에요. 드러나면 어때요? 보이잖아요. 빛을 보게 되잖아요. 그냥 흑암 속에 있으면 공허하고 혼돈하다니까요. 이 세계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 하더라도 명예를 얻는다 그래도 판검사가 된다 무슨
기득권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아버지께 못 가요. 그런 것 구하지 말라니까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해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내 인생을 살아가는 중에 좀 더 누릴 뿐이죠.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여러 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세상의 것을 쫓아가면 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29절 이어볼게요.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부활 얘기죠.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왜요? 내가 가야지 성령님을 보내주시니까.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딱 정해져 있는 삶만 살고 가신 거예요. 성령님은 어떠세요? 영원하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갔다가 오는 건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시나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예수님 자신도 모른다고 그러시잖아요. 아버지만이 아시느니라. 마지막 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마지막 날은 다 다르요. 똑같은 날에 죽지 않지 않아요? 똑같은 날에 태어나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이요. 이제 이를 이루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으셨어요? 이를 이룰 때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하려 함이라. 예. 이 이유로 내가 더 이상 말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31절 보세요.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명령이죠. 이 계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바깥 세상이 아니고 누구요? 세상에 있는 우리들, 크리스천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다 여러분 이름을 다 넣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나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기를 떠나자. 무슨 얘기예요? 믿음이 진전되자. 이런 얘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제 임하실 걸 알고 메시아가 되시러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을 이끌고 내가 죽기 전까지 너희들은 나에게 집중해라. 그래서 내가 전하는 말을 너희들이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이 세상에 엎드려도 너희들이 깨닫는 힘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란 말이죠. 어떻습니까? 너무 귀한 말이죠. 그럼 다시 요한 2서로 오시면 지금 제가 여러분께 다 말씀드린 바대로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정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이렇게 얘기하고 또 4절에도 보면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기쁘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5절에도 보세요. 무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 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왔다가 가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두 계명을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그 이전에 율법이 없었나요? 모세 때 십계명 줬지 않습니까? 그 준 것은 물론 당시에 지키라 하는 것은 왜 지키라 했을까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방법이에요, 지키는 건. 오늘날에도 자꾸 그걸 지키려고 그러면 그 방법에 매몰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목표는 뭐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목적은 뭐죠? 내가 세상의 가치를 버리고 하나님의 가치를 쫓는 것. 자, 여러분의 목표가 딱 정해져 있으면 평강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3절에도 은혜와 공율과 평강이 너희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버지에 있는 그 평강이고 은혜고
공휴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부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부녀라는 거야. 은혜 받을 자예요. 자녀도 마찬가지고 다 은혜 받을 자란 말이에요. 6절에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이거 행동하는 거 아니에요? 행하는 거 뭐야?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말씀을 깨닫는 것.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받아서 자기에게 도움이 되면 좋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사랑하는 거야. 여러 번 제가 얘기했잖아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뭐예요? 뜻을 아는 것. 즉 성경의 내용들을 영적 의미로 내가 깨달아야만 믿음이 진전이 되지 깨닫지 못하면 진전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잖아요. 사랑은 이것이니 뭐예요? 우리가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이요. 계명을 쫓아 행하는 것. 계명을 우리가 보고 깨닫는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요 그 가운데 행하라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할 때는 아마도 AD 한 85년에서 95년 그 사이인데 예수님이 33년쯤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도 한 50여 년 흘렀잖아요. 청년 요한이 이제 할아버지 요한이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믿음의 진전을 이루었을까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자, 7절 보세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유구를 입은 성체로서 오신 것을 믿는 자. 근데 그걸 부정한다.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죠. 안타깝지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하지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나 여러분은 얼마나 복에 복을 받은 자예요. 우리로 하여금 그들의 거울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 믿음이 있는 이방인인, 즉,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부인하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적그리스도라 그러죠. 적그리스도가 무슨 어마어마한 권위를 갖고 있고 어떤 이적과 기사를 이루는 어떤 마귀, 마왕, 그것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 빠지고 미혹에 빠지면 그 미혹 덩어리가 바로 적그리스도고 마귀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 하여금 보게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마귀들을 물리치는 그 내용들은 모든 역사에 증거된 하나님의 뜻을 마감하고 자신이 메시아가 되는 그 고행이라고 얘기할까요? 그 사역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 8절. 너희는 상과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온전한 상을 내, 상. 상을 받으라. 깨달은 사람이 상 되는 거죠. 또 지내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깨달은 자들이 그 안에 아버지와 아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에요. 인간의 관계를 비유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 진짜 사람을 모셔요? 아니에요. 내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비유로 얘기하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가시밭이나 갈대밭이나 길가밭이 아니고 좋은 밭. 그렇게 표현하는 거란 말이에요. 깨닫는 게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꾸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하시고 온전하게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내가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좋은 밭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눈을 싹싹 흡수하는 거잖아요. 모두 흡수하여 자라는 거죠. 깨달을 때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10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않고 너에게 나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이건 밖에 얘기 아니에요. 물론 바깥에 얘기 그냥 그럴 수 있죠. 근데 정확한 건 나 얘기해. 내 집 안에 내 마음 안에 들이지 말라. 뭐예요? 세상 가치. 세상의 가치.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여기 투자하면 부자 되고 저기 투자하면 부자 되고 이거 하면은 내가 명예를 얻고 권세를 얻는다. 쾌락을 얻는다. 그거 쫓아다니지 말란 얘기예요. 세상 일은 세상 일에 맡겨두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게로. 가이샤의 것은 가이샤에게.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주 그냥 간결하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이방인들이나 이제 첫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가 자꾸 흔들리니까 그런 거 만나. 그런 사람들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을 만나지 마. 그들이 그노시 스신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무당신이든지 또는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의 마음을 흐트러뜨리는 자. 요즘에는 마찬가지예요. 왜 기독교인들에게 자꾸 세상을 갖다 세상에서 있는 것들에 참견하라. 그건 정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와 세상의 정의는 전혀 달라요. 그런 걸 먼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참여하지 않고 판단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누가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준법자, 지키는 사람이란 말이야. 세상의 것을 지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지키는 것. 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돼?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의롭게 하시고 의로운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겠다. 내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해야 영화로워지죠. 자꾸 세상 것을 쫓아가고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면대하여 즉 대면하여 말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렵니다. 내가 너희들을 보고 만나서 좀 더 확실한 복음을 내가 얘기할게. 그래서 네가 받아들이면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회심을 입은 내 자매와 자녀가 내 자매의 자녀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할 때 좀 어중간하게 해서 그런데. 그러니까 은혜 받을 자 여러분과 저죠. 택하심을 입은 은혜 받을 자들에게 내가 무난하느니라. 이건 뭐 편지니까 이렇게 썼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목적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는 거고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이나 저도 아버지께 돌아가야죠. 그래서 잔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잔치가 아니라 내 마음속의 잔치. 예, 의로운 자가 영화로워지는 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요한 2서 여기까지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